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어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잘 풀릴 것 같죠. 질병도 피해가고 돈도 생기고 관계도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수없이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고난이 끝이 아님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의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초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고난을 통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진짜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는 상대가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드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절망,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교만을 꺾고 자만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욥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은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겪은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다른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부활과 회복, 새 출발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의 영광도 함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끄시고 연단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타이밍을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오늘 이 고백과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